우리 모두에게는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퀴즈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좀 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차릴 건데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두 공통적인, 그렇죠? 하나님도 있죠? 맞아요. 민영자매 맞췄어요. 이름이요, 이름. 여기에 혹시 이름이 없으신 분들, 저는 이름이 없고요. 저는 그냥 저는 저예요. 하나님 저 나는 나다. 그처럼 여기 이름이 없는 분들 있으신가요? 없죠? 다 이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름은요. 그리고 대충 짓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충 그냥 오늘 나왔으니까 넌 첫째야. 이름이 첫째.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름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름이 지어졌단 말이죠. 이름은요 한자마다 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소중하게 지어졌습니다. 저희 두 아들을 지을 때도 꽤나 그 이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이름을 지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짓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달라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이 바로 시온이었어요. 그리고 한결이. 그래서 시온이랑 한결이를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이름이었는데 그렇게 저희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낳았을 때 정말 심사숙고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이름들을 우리에게 불러주고 그렇게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를 되게 중요한 이름들, 가치 있는 그런 이름들을 우리에게 줄까요? 왜냐하면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이름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일같이 불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람의 그 존재와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도요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아브라함, 존귀한 자, 존경받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그런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그건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레, 나의 공주, 나의 여왕이란 뜻에서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이름은 바꿔주신 이름은 여러 민족을 품게 하시는 그런 이름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또한도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원래 야곱이란 뜻은 아카브라고 합니다. 아카브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가 먼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을 이렇게 지어지게 됐는데 아카브라는 그 뜻이 밀어내다 그리고 대신하여 빼앗다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속의 이제 씨름에서 상대방을 교묘히 이렇게 속이는 기술과 같은 게 이게 아카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씨름으로 이렇게 보면은 뒤집기 같은 기술인데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당겨서 그런 대려 넘어뜨리는 기술. 속이는 기술인 거죠.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아카브, 야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야곱은 어원학적으로 본래는 무슨 뜻이냐면 앞지를 것이다. 그는 앞지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 보면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모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야곱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의미처럼 그 야곱의 의미처럼 야곱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역동적이었고 그리고 되게 동적인 사람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그 자신이 가지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가져야 했어요. 기회를 엿보아 형의 장자권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에서에게 가해 축복까지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다 빼앗게 됩니다. 빼앗는 자라는 의미처럼 그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를 속이고 빼앗는 것을 이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라는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들을 계속 보게 돼요.
약속하셨어요. 형을 피하여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돌을 베개 삼고선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뭐 이렇게 사닥다리에 이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티끌과 같이 많은 자손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가 될 줄 알았던 그 삼촌 집에서 라반 집에서 생활이 점차 길어지게 되죠. 하루 이틀이면 됐죠. 그래도 일주일이나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던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자녀도 많이 낳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자신의 자산도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삼촌이 자신의 자산으로 야곱이 그 자산이 늘어나는 거 보고서 그게 어땠을까요? 내 거였는데, 내 건데 네가 이렇게 빼앗아가? 하면서 이 삼촌의 마음에 그 야곱 바라볼 때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점차 너무너무 와닿은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나라.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그 마무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 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떠나갈 때에 이제 아름답게 떠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야곱에게는 취약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취약점이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제 야곱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죠? 두려워서 나왔잖아요. 형한테 자기 목숨이 해할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도망 온 신세예요. 그러니까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그 야곱이 과연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 한켠에는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뭔가 쫓기는 마음, 두려운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뭔가 보호받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을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년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에게 야곱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이 올 때는 이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회피하는 본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두렵다. 그러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발동이 된 거예요. 이제 야곱이 이제 떠나야겠는데 삼촌의 집에서 이제 떠나야겠는데 이제 아내들이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삼촌이 처음에도 막았었거든요. 너 여기 있어라 그냥. 그랬던 삼촌이기 때문에 뭔가 쉽게 자기를 보내지 않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왠지 자기 아내들까지 이거 내 거야. 너 몸만 가. 이렇게 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몰래 도주를 하게 됩니다. 회피한 거죠. 도망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을 갔으니까 삼촌이자 장인 어른이 이 라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네가 감히 내 아이들과 내 손자들과 이 자산들을 가지고 네가 도망을 가? 이제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괘씸하고 이게 화가 난 거죠.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얼마나 화가 났냐면 자기의 그런 친척들, 자기 그 사람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이제 끝내 야곱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중재 역할을 하신다. 직접. 야곱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중재 역할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꿈속에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너는 절대 야곱에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네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말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꿈속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면 라반은 그 괘씸죄로 야곱을 분명히 회했을 거예요. 죽였을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완전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그런 라반과 그런 언약을 그곳 가운데 세우고 축복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1단락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2단락이에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제 진짜 형을 만나러 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면 누굴 만나야 돼요? 형을 만나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피해 있었는데 이제
진짜 내가 피하고 싶었던, 내가 정말 도망가고 싶었던 그 형을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돌아가면서 20년 동안 과연 내 죄를 다 잊었을까? 형이 잊었을까? 아니면은 기억하고 나를 만나서 또 죽이려고 할까? 이 두 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먼저 그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죠. 형에게 내가 왔다고 전해라.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보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400명까지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야곱은 이제 더 놀라고 이제 더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공격하러 데려가는 수가 몇냐면 318명이에요. 근데 318명보다 더 많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전멸시키겠다는 거죠. 자기 족속들을 전멸시키겠다는 거잖아요. 400명씩이나 데리고 온다는 거 뭐 환영하러 오는 거겠어요, 여러분? 400명을 데려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격하러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 형이 나를 이제 진짜로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두려움은 막 심히 두렵고 답답해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 이제 그래서 생각하기로 이제 자기의 자산들이 많잖아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고 가족들이 많으니까 이 소와 이 양떼도 어떻게 하냐면 두 떼로 나눠요. 그래서 먼저 가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형아가 그것을 보고 뭐 야곱이야? 그러면서 야곱 거라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먼저 죽일 거야 하면은 이제 나머지 도망가려고. 먼저 그 상황을 보고 도망가려고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했어요. 어떤 위기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했냐면 그는 피했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어요.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예물들을 보냅니다. 이건 형의 거예요. 이건 형의 겁니다 하고 정말 200마리 양의 200마리 몇백 마리 되는 이 큰 자산을 이제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한 것이죠. 창세기 3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만약 이 예물을 받으면 이제 형이 마음이 녹을 수 있으니까 이제 형에게 어떻게 해서든 자기 온갖 방법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도 예물을 보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형이 정말로 과연 나를 용서해 줄까? 이제 불안하니까 가족들을 모두 이제 약복강 이제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고 이제 자기는 이제 야곱은 건너지 않고 좀 혼자 있게 돼요. 혼자 피해 있는 거죠. 혼자 피해 있고 나홀로 머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삼촌에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형에게 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진퇴양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을 지켜줄 것도 이제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모든 걸 다 했고, 이제 아무것도 자기는 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생각으로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혼자 있던 이제 야곱에게는 이제 두려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우리 또한도요, 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들까요? 귀신이 나타날까봐?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무서운 건 두려움은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두려움이 굉장히 무서운 건 귀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두려운 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두려운 것들은 왜 생기냐면 자신과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지 못할까 봐. 그것을 지키기에 오는 방어기제예요, 두려움은. 근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건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 아니면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루었던 업적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잃게 될까 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게 될까 봐 갑자기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겨요. 지키지 못할까 봐.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떤 한 가지에 여러분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없을 때는요, 아무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 It's okay. 괜찮아. 아무런 문제 없어. 하다가 이제 그게 만약에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쉽게 조바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조바심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꾸 내가 내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아니, 기도는 해. 왜냐면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 믿지 않아. 그리고 내가 생각해. 그 기도하면 생각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걱정만 들고 두려움만 생기고, 기도하는데도 두려움만 생겨. 그 걱정은 내가 모든 것을 안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나의 두려움을 넘어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 언제나요, 우리를 늘 지키고 계세요. 시편 121편의 5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여정 가운데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야곱이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었냐면,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요. 군대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왜 만나게 하셨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봤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의 걱정, 두려움만 더 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디에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읽어내리고 하죠. 여러분 지금 시편 읽어가면서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냥 읽으셨나요? 아니면 진정으로 믿음으로 읽으셨나요? 그냥 읽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얼마나 진정으로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야곱이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처럼, 만나고 그냥 지나친 것처럼, 마하남이라는 이름은 지었지만 그것을 그냥 지나쳤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우리는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우리 것으로 삼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장가가는데 신뢰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해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도 흔들려요. 야곱처럼 흔들려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죠. 야곱은요, 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이렇게 씨름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씨름을 하게 돼요. 씨름을 하게 되는데 밤을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데 호세아 12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리고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곱이 누구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천만을 치열하게 이렇게 씨름하면서 이기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셨어요. 거의 그 세번역에서 엉덩이 뼈 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닿다, 만지다라는 거예요. 살짝 만지다. 살짝 만졌는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이죠. 야곱은 그러니까 하나님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막 살아왔어요. 그 씨름했던 그 삶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그거예요. 그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쳐버리셨어요. 자신의 그 사람의 힘을 다 쳐버리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울며 치열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어요. 하고 막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한 씨름은요, 그냥 인간적인 씨름, 힘겨루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신을 의지했다면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부르짖는 거였어요.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 질문과 대답에는요, 무엇이냐면 야곱의 과거에 행했던 죄와 수치, 그것들이 다 의미가 녹아져 있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야곱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였어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이 그거였어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야곱입니다. 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뜻은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왕자. 그동안에 야곱이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죄대로, 자신의 수치대로 그렇게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 왕의 자녀로 변화되어서 이제 많은 족속을 누리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영화로운 인물이 될 것임 하나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존재의 변화예요. 그 사람의 그 모든 죄와 수치들을 변화시키셔서 영화로운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물인 것이죠. 야곱은 이 역사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여 그곳의 이름은 브니엘이라고 있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합니다. 처음 삼촌 라반 집에서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 꿈속에 만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때는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그냥 뭐냐면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면서 조건도 내걸었잖아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그때는 하나님 진정으로 이 야곱 만난 게 아니에요.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냥 꿈속에 그냥 만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니까 그의 삶이 어땠어요? 그냥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응답을 받은 하나님 진짜로 경험한 이 야곱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때부터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이 분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거기다 이름을 짓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자신은 변화되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두려워서 막 도망을 가야 되나 식은땀을 흘리며 막 걱정을 했을 건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야곱의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제 에서를 만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아줍니다. 뽀뽀해줍니다. 끌어안아서 뽀뽀해주고 그리고 용서를 해줘요. 그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도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용서와 그런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모태신앙인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으로 믿는 분들도 많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는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복음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너는 천국에 갈 자신 있냐면 없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너는 하나님을 그럼 만난 적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없대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20년, 30년 평생을 40년 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부모님의 하나님 이제까지 믿고 왔던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고 오니까 어때요? 내 삶이 막 흔들려. 이 상황이 막 오면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내가 지키고 싶었던 뭐 친구나 아니면 직장이나 어떤 문제가 딱 생기고 버리면 막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리고 내 힘으로 막 고민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는 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뿐이야. 믿지 않아. 또 내 힘으로 막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진정으로 경험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어떤 상황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책임지실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그런 경험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만 믿을 게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으며 살았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암으로 굉장히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정말 우리 가족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런 건강이 그런 문제가 왔을 때에 그때 제 믿음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그때 제가 어떤 걸 택했냐면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매달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이 되냐?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면 돼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한 주님을 믿어요. 근데 저에게 그때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변화를 주신 것 같아요. 믿음의 더욱더 강건함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역경들이 왔을 때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붙드세요. 그러면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주님 아직 못 만나셨던 분들은요,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따로 떼셔야 돼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고요.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셔도 돼요.
만약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저는 기숙사고요. 뭐 어떻게 뭐 일도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하고요. 그럼 다른 데로 피해 가서 하세요. 뭐 친구들과 관계에서도 잠깐 피해 있으세요. 기도하는 시간 따로 가지세요. 그 상황도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정말 저희 수치스럽고 제 모습을 가진 저희 모습 하나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가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곳 가운데 만나 주세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만나러 와 주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하셨다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셨다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 구분하여서 이 시간을 내보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는 시간에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저는 이제까지 저는 이런 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과연 만나 주실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야곱이 정말로 과연 거룩한 자였을까요?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보다 더한 자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한 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끝까지 보호하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을 구할 때까지, 믿음으로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이 거룩한 자여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많은 족속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할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 가지시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일부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의 수치스럽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과 우리의 그런 좌절감들이 있을지라도 자존감이 낮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으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요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중에 20대 여성이 굉장히 그 수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자기 비교 의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깎아내요. 낮은 자존감들이 가지고 있어. 자꾸 끊임없는 비교의식,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나의 제된 모습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옛 모습으로 자꾸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거는, 약속하신 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끝에 이거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택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난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난 거룩한 자고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세요.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 갖지 마세요. 이건 사단이 주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존귀한 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